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매 시간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또 열심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다 은혜를 받고 있는데 받은 은혜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를 넓혀주시고 우리를 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해서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넓혀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깊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너무 좁아져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넓혀지게 하시고 깊어져 가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했는데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가지고 그 많은 교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를 넓어지게 하는지, 또 기도의 제목만 봐도 우리는 늘 내 기도, 우리 교회 기도, 우리 성도 기도, 그리고 우리의 나에 관계된 것만 기도했던 우리들인데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농어촌을 위해서 한우들을 위해서 다문화를 또 탈북자들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우리가 한없이 넓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강사들을 세우셔가지고 거기 목사님도 있고 간증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의 영적 깊이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영적 깊이. 우리가 영적 생활도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영적도 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깊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거기서 오신 분들은 그럴 만한 분들이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곳곳에 저렇게 깊고 저렇게 영적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두고 계신다는 생각을 할 때 그래도 이 땅에 소망이 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 저와 우리의 자네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에베소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할 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면서 옥중에 있지만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알아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감사한 것이 너무너무 많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을 넓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만 생각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산다는 말은 뭐냐면 좁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좁게 사냐면, 왜 우리가 넓게 살지 못하냐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든지 나 먼저, 나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넓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면 다른 사람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기고 마음 아파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그들도 세워지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넓어진 사람이요 깊어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그런 감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실컷 나만 생각하고 살 건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그 통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알았으니 이 복음으로 내가 좁아지지 않고 더 넓어지고 깊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동일한 소원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넓혀진다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어요. 사실은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먼저 다가와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하고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에스겔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비전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잘 아신 대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계시는 비전의 계시예요.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보니까 성전 문 앞에다가 세웠는데 성전 문이 동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성전 문 앞에 문지방이 있는데 그 문지방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물이 점점점 흘러가지 남쪽을 통해 가지고 동쪽을 거쳐서 나중에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바깥에서 보니까 그 물이 흘러가지고 성전 문지방을 통해서 성전을 거쳐 가지고 바깥으로 흘러나와요. 그러더니 이 물이 점점점 흘러가서 이제 바다로 흘러가고 강으로 흘러가고 온 땅으로 흘러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보게 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처음에는 문지방에서 쫄쫄쫄쫄 나오더니 이 물이 자꾸 많아져 가지고 처음에는 무릎에 찼습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발목에 찼습니다. 무릎에 찼습니다. 허리에 찼습니다. 나중에는 헤엄칠 만큼 물이 됩니다. 그리고 큰 강이 돼가지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이 성전 안에서 나온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생수의 물이. 그러더니 이 물이 점점점 흘러가가지고 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라바라고 나오는데 아라바는 사막과 같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리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강, 그 물이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바다로 흘러가요. 그리고 나중에 어디 바다까지 흘러가냐면 죽은 바다, 사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사해라고 하는 바다는 염분이 많아가지고 물고기가 죽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이 생수의 물이 그 죽은 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가 살아납니다. 물고기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비전은 세 가지인데 점점 불어났다. 그리고 땅 끝까지 바다 끝까지 이 물이 흘러갔다. 그 물이 흘러간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었다. 에스겔 선지자 입장에서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런 환상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더니 봐라. 너 지금 눈에 볼 때는 절망적이지. 소망이 없지. 그러나 내가 장차 이런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전을 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비전이 어디서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집니까? 물론 역사 가운데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시지만 가만히 보면 어디서 이것이 극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에 이 사건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래서 120명 문도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흩어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500여 문도가 흩어지고 120명의 문도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성도들을 초대교회의 맨 첫 멤버들인데 이 사람들을 문지방교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지방교회. 아까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처럼 그 120문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합니다.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두려워 떨던 그들이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아멘이죠? 잘 아신 대로 사도행전에서 120명의 문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났는데도 이 복음이 유대로,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로,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에게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그리고 온 땅끝까지 로마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이 바로 오순절 강림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깊이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임했냐면 잘 아신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모이면 떡을 떼면서 모이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내놓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이 막 퍼져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역사와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환상을 딱 대비해 보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넓어지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를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넓어져야 깊어질 수 있어요. 깊어져야 또 넓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넓고 깊어야 흘러갈 수 있어요. 그리고 흘러가야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해와서 나를 넓혀주는구나. 나를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구나. 그리고 거기 한 것처럼 남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의 헌금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날로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다 교파마다 다르고 교단마다 다르고 목사의 받은 은사에 따라 성향이 다른데 이렇게 함께 다 참여한 건 아니지만은 함께 연합해서 그 일을 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복음의 내용을 모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도 믿은 후에 넓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도 믿은 후에 깊어졌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넓어져 가고 있습니까? 넓어져 가고 깊어져 가고 있다 그러면 잘 믿고 있는 겁니다. 넓어져 가고 깊어져 가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것이 우리를 점검해 볼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갈수록 내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주님과의 그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 깊어져 가고 있는가? 또 내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있다면 내 받은 이 생명수가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내 자녀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내 가족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웃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소생하고 살아나고 변화되는 것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왜? 복음은 우리를 넓혀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넓어야 깊어집니다. 바다가 그렇게 넓은데 그 바다가 깊은 바다가 있는데 저도 보니까 한 11km까지 들어가는 그런 깊은 바다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11km면 땅 밑으로 바다가 11km 들어가면 엄청난 깊이죠. 보통 수중 탐사한 사람들도 20m만 들어가도 힘들다고 그러고 그것이 쉽지 않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11km 들어가는 그 바다 깊이가 왜 바다가 그렇게 깊습니까? 넓으니까 깊은 거예요. 높은 산, 큰 산들이 있는 곳은 산맥이 크기 때문입니다. 산맥이 커야 높은 산이 있듯이 바다가 넓어야 깊어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주 안에서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좁은 울타리 안에서 얕은 물에서 손만 적시면서도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게만 사는 것은 너무 아쉽잖아요. 이왕이면 깊은 강가에 가서 수영을 하듯이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무릎 정도 차는 물에서 놀으라 그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수영하는 사람은 몸을 잠궈가지고 키가 넘어야 마음껏 수영할 수가 있는데 무릎만큼 찬데 가서 그가 수영하고 놀아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넓어진 은혜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기도할 때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야베스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로마서 12장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12장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잘하신 대로 로마서는 11장까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장을 전체를 통으로 쭉 봤더니 어떻게 내용이 이어지냐면 한번 잘 들어보시오. 놀라워요. 너희 몸은 이제 구원받은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난 몸이 되었으니 산 제사로 살아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몸이 어떤 몸인 줄 아느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야. 여러분 어떻게 확장되는가 보십시오. 로마서 12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죄 아래 있었는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영적 삶을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개인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예찬 교회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를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확장되어서 보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너희는 형제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손님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아는 손님이 아닙니다. 남 모르는 사람, 나그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것으로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남 모르는 이웃에게로 남 모르는 나그네에게로 그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게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럽니다. 핍박하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말하면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너희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12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어. 이건 엄청난 영광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내 안에서만 이것을 머물면 너무 좁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예찬교회 그리스도의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섬기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을 똑같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를 죽이는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 원수에게 먹게 하고 마시게 해서 너희가 이 복음의 생명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예배의 영역, 우리의 섬김의 영역이 점점 넓어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깊은 대로 더 넓은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넓어져야 되겠는데 모든 영역이 다 넓어지면 좋겠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넓어지고 싶어도 그런 능력이나 역량이 부족해가지고 우리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복음 안에서 내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면 자꾸 좁아져요. 자꾸 우리 마음 생각해 보십시오. 움츠러들고 쪼그라들고 오므라들고 굳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멋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음의 유연성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도 경직되면서 마음도 경직돼가지고 점점점 굳어지면서 자기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면 나이가 먹더니 어린아이가 됐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애창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권합니다. 원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지역은 굉장히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해심이 많고 용납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면서 그들은 점점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은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표정이 싸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까지도 비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로 말하기를 우리도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우리는 마음이 자꾸 좁아집니다. 이 마음이 좁아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볼 때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영적 우울증. 영적 우울증이 뭐냐면 마음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능력으로만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넓히려고 그러면 아픕니다. 왜 사람들이 마음을 넓히기가 힘드냐면 신발이 적은 신발을 사가지고 그 신발을 신으면 발이 아파요. 그리고 아프지만 신다 보면 신발이 늘어나요. 그런데 우리 마음도 조금만 넓히려고 그러면 아파요. 힘들어요.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넓히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한없이 넓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아는 사람이 주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넓을 때 사람을 얻고 마음을 넓힐 때만큼 넓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에
죽을 날이 임박해가지고 솔로몬을 부릅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 두 가지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말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힘써 대장부처럼 살아라. 너 좁게 살지 말고 그렇게 움츠리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처럼 대장부처럼 살아라.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전 영역에서 늘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좀 조용조용 하니까 조금 졸리죠? 예.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이 뭐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좁아져 있을 때입니다. 그래 조금 속상해도 순간 하나님 또 저런 것 같고 내 마음이 또 조금 그러네. 내 마음이 좁아졌네요. 넓혀주십시오. 그러면 풀려요.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우리 성도들 간에도 하다가 보면 기분 나쁘고 그냥 말해버릴까 그러다가도 속으로 딱 기도하는 거. 하나님 내 마음이 또 좁아졌네요. 그것도 하나 이해를 못하고 그것도 하나 그냥 못 넘어가고 그것도 하나 그냥 용납 못하고 하나님 제 마음 넓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런 문제들을 주님이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꼭 이번 주에는 그걸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딱 그거 한 가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모든 걸 내 마음이 넓어지도록 복음은 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넓은 사람으로 살도록 불렀는데 하나님 또 좁아져 있습니다. 좁아진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다시 산다면 다시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다시 한평생의 인생을 산다면 저는 다른 것 바랄 거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좀 대장부처럼 그렇게 넓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았는데 복음을 늦게 알아가지고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 좀 그렇게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좀 넓은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이 있어요. 또 하나 죽을 때 가장 후회스러운 게 뭘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좀 더 넓게, 좀 더 깊게, 좀 더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한평생 살면서 나만 생각하고 옹졸하게 좁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후회스러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격의 영역이 넓어지고 성품의 영역이 넓어지고 섬김의 영역이 넓어지고 사랑의 영역이 넓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해요. 성전 문에서 흐르는 생명수의 강만이 그 능력이 있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환상이 그겁니다.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더니 점점점 불어나고 땅끝까지 흘러가고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이 강단에 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강단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넓게 해주시고 깊게 해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흐르는 이 생명수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의 남은 생애가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전의 생애보다도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져서 그리고 멈추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계속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도 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창교를 이곳에 세우셨고
오늘까지 그 일을 이루어 오셨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하나님이 더 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복음의 사람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흐르게 돼 있는데 내가 복음 안에 있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좁아지고 얕아지고 흐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복음의 생명수가 나를 통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이 귀한 복음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